감사합니다.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28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67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합숙과 또 본대회를 진행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선교라는 단어가 제일 부담됩니다. 국내에서도 개척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해 봅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어떻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현장에 나아가서 저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우리 선교대의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기뻐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고 선교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축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선교가 다시 한번 각인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것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이 조금 열려지고 바뀌어져요. 제가 처음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저기 태국 국경에 있는 카렌 난민촌 사역을 가봤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버마니 지금 미얀마지요. 그 나라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종교 탄압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중간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난민 캠프가 한 9개 정도 되어져요. 거기 한 10만 명 가까운 난민들이 국제 적십자라든지 구호단체에서 주는 그 구호품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가봤더니 일단 저희들이 가는데 말이에요. 산 자꾸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태국 국경 마을에서 찝차를 하나 얻어 타고 가는데 제가 멀미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뱃사람 아닙니까? 섬사람이잖아요. 배를 타도 멀미를 안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찝차를 하나 얻어 가고 뒷좌석에 진짜 짐칸에 앉아서 가는데 산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몇 시간을 가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보니까 난민 캠프가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학교를 중요한 그 거점마다 몇 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순회하는 겁니다. 가면 일주일씩, 2주일씩.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난민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현장 속에서도 일단 저녁에 잠을 자는데 대나무 발을 짐승들이 많으니까 발을 한 2m 띄워놓고 그 위에서 자요. 밑에도 찬바람이 살살 밤새도록 올라 한숨도 못 자겠어. 그런 현장 속에서도 참 신학교 세워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홍감사 목사하고 같이 갔죠. 그때는 전사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충격받은 게요. 1990년에 필리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저 루손 섬, 큰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루손 섬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기오예요. 바기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큰 쇼핑센터도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철수해버린 거예요. 국내에서도 파송한 교회들이 철수해라. 너무 위험하다. 또 지진이 올 줄도 모르는데 그때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철수하지만 나라도 가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들어간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교에 있는 무슨 선교사님이시죠.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같이 선교지역을 순회해봤어요. 제가 한 3번, 4번 가봤거든요. 그 시골 지역의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신학교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많은 국제학교 안에 랩런트들이 자라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출신들 얘기가 있으니까요. 거기 갔다 오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지진이 나가지고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있던 선교사들도 철수하겠다는데 자진해가지고 나라도 가야 되겠다. 나라도 그런 선교지에 가서 뿌리 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가진 선교사님이 있구나. 그분의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 또 현지인들을 순수하게 도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선교사님들은 이런 오직까지 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작년에 우리 2번이나 다녀가셨던 나고야의 이종우 선교사님입니다. 일본을 향하여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선교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100만에서 200만 사이다. 쉽게 말해 1%예요. 5천 미돈 정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요. 1%다, 1%. 그 나라에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일본에 상처 있잖아요. 일제 36년 있기 때문에. 그 일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대표적인 모델적인 그런 응답 받았어요.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본 지역에 가서 워낙 순수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좀 가보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리고 해외 선교 캠프를 몇 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가서 선교지를 보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현지에서 많은 걸 경험하는 게 참 필요하구나. 눈을 열어줘야 되니까. 아마 올해 지나기 전이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주고 성경 속에 있었던 선교를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또 이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를 이해한 교회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선교를 잃어버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명령하셨거든요. 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살아나는 것은 결국은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타 민족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이 땅에는 두 가지 민족밖에 없다. 우리 유대인과 비유대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이방인들은 복음 받을 필요 없다. 이러한 선민 사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레드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도 뭐 검정 양복에 중절 뭐 입고 기민 옆에 머리를 뭐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꼬불꼬불하고 여자들도 나갈 때 뭐 머리에 수건 쓰고 버스 정류장을 가봤는데 줄이 두 줄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옷이 다르잖아요. 감정 정장을 입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줄 서. 일반 사람들을 같이 안 써요. 왜냐? 다르다는 거예요. 두 줄로 서가고 자기들은 따로 군대도 안 가고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당 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어느 정도 잘못 깨달은 초대교회까지 이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얼마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었든지 사도행 10장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고넬료 집에 가 복음 전했는데 사도행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자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고넬료는 로마에서 온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 복음 전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막 억지로 변명하잖아요. 내가 안 가려고 했다. 끝까지 버텼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계속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거기 있는데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했는데 고넬료 집안에서 하인을 2사람으로 보내서 내가 갔더니 가자마자 말이야 성령이 역사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줬다. 이리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팀이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가서 말했더니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랬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할례에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남자의 몸에다가 새기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몸에다가 새기는 게 할례거든요. 할례가 구원을 표징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할례를 통해 구원받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리 주장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재앙만 해서 7번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야곱의 70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했습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결과. 가나안 땅을 12족속이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완전 복음해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리니까 블레셋이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아람 나라를 통해서 강대국만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당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비참해졌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 쓸만한 남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가운데 바벨로니아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의 두 눈을 뽑고 우리 바벨론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뽐뿌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두 눈을 뽑고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끌고 갔어요. 눈도 안 보이는 왕을. 그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로마에 200년 넘어 식민지 생활했어요. 강대국만 새기면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선교를 깨달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길이 되는데 문이 되어지는데 선교를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고통당해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뭡니까?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했어요. 디아스포라, 쫓겨난 자.
우리가 가까운 2차 대전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거. 이렇게 비참한 일이 역사 가운데 7번 큰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될 길은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기 때문에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 선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깨닫고 보내는 선교사든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든지 어떻게든 우리는 선교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선교에 쓰임받은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 보니까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의 사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바나바가 누구예요? 7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봤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고 이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파송됐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 섬의 첫 파송지. 처음 소개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므온인데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어떤 단어냐? 그 니그루라고 하는 흑인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은 아마 흑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흑인이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교사들 가운데. 또 세 번째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네 번째가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 젖동생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함께 양육받고 함께 자랐다 이 말이에요. 헤롯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을 했는데 같이 자라났던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 교사로 쓰임받았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사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참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로 어느 때 금식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려고 할 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뿐만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갱신할 때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특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를 놓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의 선지자 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성령의 인도받았다고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전도행전, 성령의 인도받은 사도들의 전도 선교 발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았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는 개인과 교회는 있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지속하고 끝까지 후원하고 참여하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팀이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사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회심하고 그 사울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교회를 1년간 동안 지도하면서 많은 성도를 제자로 키웠던 지도자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 2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지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동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파송된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이제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첫 선교지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이어서 2차, 3차 전도 여행 가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 정도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수많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별칭을 갖다가 가족처럼, 친척처럼,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주께 사랑받는 자, 이리 표현했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별명을 붙여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소개한 거 보십시오. 후대까지도 남겼습니다. 결국은 그 후대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에 참여한 교회. 얼마나 선교가 중요했던지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 보세요. 성령께서 2사람을 파송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도운 거 보세요.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에 일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선교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오늘 회복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당장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 안 참여한다 그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다. 3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면, 은혜가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탁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자가 되어지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게 된다. 경계하는 자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리는 자 된다. 그건 결과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강합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 받는데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기도로 힘을 얻고 밤 시간에 꼭 말씀으로 뭐하를? 답을 내라고. 말씀으로 답을 내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2번째 흐름이 뭡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응답받으면 힘납니다. 우리가 응답을 자꾸만 막 눈에 보이는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자체가 응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했다. 그 자체가 응답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셔요. 응답 못 받으면 힘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답 못 받고 힘 빠지면 중요한 일 앞에 누구나 다 흔들려요. 그러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3번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할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현장, 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세 가지 흐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그걸 누리냐?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말씀 성취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선교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모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맞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현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 말하지 않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과 이르를 내 증인되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전도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 지역의 역사는 강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성 평택에 아마 가장 강한 종교의 흐름은 천주교와 불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세상 풍속, 여러 가지 종교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좀 특별한 지역인 것 같아요. 세 번째, 237 나라에서 예비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외국인들, 노동자들, 유학생들 265만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5.2%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외국 사람 가운데 와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인으로 기화해야 된 사람 빼고 지금 현재 외국 국적 가지고 와 있는 사람만 265만이 지난 3월 달에. 중국 사람 한 37%, 두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10%, 세 번째 태국 9%,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한 7% 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합쳐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벌써 5%만 넘어선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인종 사회, 다민족 사회로 인정하는데 5.2%, 5.3%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민족 노동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또 유학생들 가운데, 엘리트 가운데 237 나라 더 나가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저는 우리 다리를 통해서 어느 아프리카 나라의 이름을 들었는데 앞으로 중부 어디 해안가에 있다는 내 생전에 처음 들어본 나라요.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던지. 근데 거기서 온 유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유학생들이 몰려와 있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준목님, 우리 김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들 하나 돼가지고 뭐 계속해서 모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멤버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다민족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서 벌써 제자들이 연결되어지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방인의 뜰이 선교의 문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뜰을 또 다문화 TCK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아버리면 또 TCK 중에 제자 한 명 일어나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곧 다가온다고 저는 봅니다. 멀리 내다볼 것도 없다. 이방인의 뜰, 우리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 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선교의 문은 틀림없이 열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민족 땅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라방의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선민사상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뿐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기도 하고 고넬료까지 연결해 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못 깨달았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리 주장했다니까요. 어떻게 구원이 할례에 있고 율법에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할례가 죄를 짓습니까? 할례가 저주 이길 수 있습니까? 율법이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줘요.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 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어쩔 수 없이 중직자와 평신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오늘 보니까 뭐였어요? 이 중요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한 거 보십시오. 이 바울팀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가는 이방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면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 이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천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역, 거기서 이 삶 흐름을 누리고 거기서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이방인의 뜰에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가 절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다문화 가정, TCK, 그 사역하는 그 속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가장 첫 번째 선교가 뭐냐? 이방인의 뜰이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다. TCK다. 이건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쉽게 또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선교, 이방인의 뜰. 내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선교,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축제주의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선교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삶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담당자들, 다문화 사역자들, 다문화 가정과 우리 TCK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 팀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현장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문화 가정마다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미션 가지고 우리 TCK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또 안디옥교회와 같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